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영상 기도회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155명, 거기서 거기네요. 한 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그 온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왜 온역이라고 그랬을까 하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처럼 백신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온역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이 온역의 세력도 약해지게 되고, 또 이제 백신과 이 치료제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것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 우리 다 깨달아야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위생법, 코로나19 예방수칙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 성경 말씀 3절부터 읽어야 될 거 1절부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딴 것은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걸 해라. 그거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육동인 집사님이에요. 저 성도들 중에 김희옥 권사님도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감사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도 누가 나한테 선물 가져오면 제일 좋은 선물, 그게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참 좋아하는 것 선물 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제일 원하시는 것은 찬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 아침에 내가 또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신경을 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이제 목회자들도 겨우 지금 거꾸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걸 내가 보는데, 평신도들 그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내가 41년 동안 아니지만은 한 20년 동안 그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따라와서 옛사랑 성도들은 기도할 때 찬양과 그리고 또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탄원한다, 이런 것이 어디 가든지 표가 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선생은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은 성경에 입각한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꾸지람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고 은혜스러운 기도인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서두에는 이거를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교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과 가까워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기분 좋게, 화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유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육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각양각색으로 버라이어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각양각색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만큼 그 방법도 다양하고 그 지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와 그 방법이 다양한 것만큼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상징적인 심발릭한 상징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피조물인 물체를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경고로 사용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중에 9가지는 뭐예요? 경고성이에요. 경고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또 물질 사용하셔서 했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끝을 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교병, 유교병이 뭐냐, 이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상징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무교병과 유교병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6월절부터 7일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본문의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라고 애굽 백성에게 말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신구약 성경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귀중한 교훈이 있는 것을 저는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한 후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의 출애굽하는 역사, 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 규례가 제시된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와 옛 생활에 상징적으로 누룩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은 애굽의 종살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고난의 떡으로서 출애굽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는 과거 애굽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수칙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누구에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의미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죄와 사단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친히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온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괴로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원리 법칙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온역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그 종살이 할 때에 그 과거에 제약된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교병을 금한 이유는 과거에 죄악된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누룩을 보이게 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행했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하지 말며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자신의 성결을 더욱더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빵 한 먹을 할 때요. 제가 옛날에 빵집에서도 도넛 가게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를 한 모금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더 줄어들어. 그냥 그것만 두면. 근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붕 해가지고 그냥 한 그릇이 돼서 그걸 띄어서 프라이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교병 아무것도 들지 않는 것, 이스트 같이 이렇게 그저 뻥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넣지 않고 순수한 밀가루를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성결을 더욱더 다짐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으로 향하는 죄악된 그 행동과 습관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의 죄악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작정하고도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그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반성의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관적으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면요. 저 양반이 정말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정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등의 죄악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탄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게?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코로나19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7일간 무교병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은요, 뭐냐? 자자손손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텐데 이 모든 사건은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 규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출애굽 당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져서 후손에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수단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예, 6월절 되면은 정말 7일 동안 이 무교병만 먹으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병 규례를 영원히 순종함으로써 출애굽 역사가 각 세대, 각 인격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현재적 사건으로 자손들이 사는 그 시대 사건으로 재조명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반드시 전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기쁨으로 전파하고 가르쳐서 가고 오고 가는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야기되며 무교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깨끗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교병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교병 규례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교병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서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네요. 예, 정말 고통이 있는 곳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게 하고 그리고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게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참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눈과 귀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선각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 다음에 뭐예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매사는 사랑으로, essential unity, non-essential freedom, every deed, 모든 것에는 love, 사랑으로 한다. 우리가 이거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경전으로 놓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